이하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시면 되죠.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이웃사랑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분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코로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시간인데 육개장을 몇백 그릇 끓여서 이렇게 대접을 그냥 했는데 금방 동이 났어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인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내어서 이렇게 기증한 걸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이제 다른 손님들을 다 사가고 본교회 교인들은 3시나 4시 돼야 물건 살 자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구경하느라고 이리저리 돌아보니까 딱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보니까 방한 바지인데, 이거 새벽 기도 때 입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도 보니까 너무 저한테 잘 맞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라벨도 보니까 미국 라벨이 붙어 있어요. 야, 이거 참 좋다, 이거 사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데 지금 못 사니까 놔두고 몇 바퀴 돌다가 나중에 시간 돼서 가니까 아무도 안 사갔길래 제가 샀어요.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아내한테 자랑하러 갔습니다. 여보, 나는 득템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아내한테 자랑하니까 저 사람이 바지 한번 보고 제 얼굴 한번 보더니만, 여보, 그거 작년에 당신 미국 갔을 때 사이가 사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이가 저 입으라고 새벽기도 때 아버님 입으세요 사준 거 집에 갖고 와서 저한테 안 주고 딱 숨겨놨다가 거기 내놓고 그걸 제가 산 거예요. 참 이 집안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예감이 이상해서 이제 물건 기증품 나온 거 쭉 구경하는데 몇 가지가 이게 좀 수상한 게 좀 있더라고요. 보긴 봤는데, 한쪽에 가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남자 집사님들이 이제 넥타이 핀을 이렇게 산다고 막 고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앞면이 많아요.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사가시는데, 그중에 한 개는 보니까 아직 다른 사람이 아무도 사지는 않는데, 만지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생긴 게 하나 있어요. 넥타이 핀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요거 아는 거야. 그래서 제 집사람 불러가지고, 여보, 이것이 여기 나와도 되는 거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넥타이 핀 24금입니다, 그게. 순금이에요. 그런데 막 꺼내놓다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100엔씩 팔거든, 지금. 와. 근데 다행히 안 팔려. 그 집사람이 양해를 구하고, 큰일 날 뻔했어. 이거 건축금 하려고 챙겨놓은 건데 왜 여기 나왔지? 그러면서 한번 웃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즐거운 일 좀 많으셨습니까? 없다면 하나도 없는 거고, 있다면 많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던 걸 기억하시고, 또 오늘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조금 힘이 없으시네. 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같이 하시는 게 더 힘이 셀 텐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좀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 2시, 3시가 되어져서 두 사람, 예수님의 제자, 글로바하고 있는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두 사람의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들의 얼굴에 슬픈 빛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 이 건장한 청년 남자들인데 얼굴이 그런 모양이에요. 완전히 모든 일에서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청운의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에요. 고향도 가정도 직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하신 일에 동참하고, 또 자기들도 기회가 되면 거기에 예수님의 큰 일을 맡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지난 몇 주간에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군중들이 갑자기 돌변을 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는 일 아니에요? 게다가 같이 12제자가 같이 있었는데 그 12제자들 중에도 보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받은 충격은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어쩌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에도 그랬지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끝끝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게 만들었으니까 너무너무 그 사람들에 대한 불신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힘들었는데 게다가 군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치료해 주시죠. 하나님 말씀 천국 가르쳐 주셨죠. 먹을 거 주셨죠. 그들을 위로해 주시죠. 그 많은 혜택을 받은 그 군중들이 폭도로 변해서는 데모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우리는 바라바가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으니 도대체 이 두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 게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걸음이 완전히 절망의 길이며 그들 마음속에는 이제 울분이 가득 찬 거예요. 사람도 못 믿겠고 군중도 못 믿겠고 뭐 로마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로마 자기들 다스리니까 도대체 마음에 희망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둘이서 같이 출발했다 같이 돌아오는데 어깨가 축 처지고 슬픈 빛을 띠고 내려오는 게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에는 울분이 없습니까? 내가 평생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따라 나섰는데 지금 이게 뭐냐고 나 자신 이게 뭐냐고 사람들이 날 이렇게 실망시키다니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성도들이고 누구라 해도 도대체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이게 지금. 그리고 세상은 세상대로 이렇게 온갖 환란들이 벌어지고 있고 난리가 생기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나는 지금 직장에서 밀려나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몸도 아프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이래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무 가슴에 울분이 차고 원망이 많고 할 말이 많고 그러면서도 힘은 다 빠졌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그런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의외로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해결을 받고 싶은데 해결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디에다가 기대를 걸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런 일들을 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 충격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못 들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까지만 해도 그 주일 아침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아침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 예루살렘에 파다합니다. 예루살렘이 별로 크지 않아요, 여러분. 소문이 쫙 퍼진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부활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대제사장들하고 로마 사람들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을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퍼져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들이 가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이 두 사람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만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들 무슨 일인가 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각각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의 믿음을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내 가슴은 무너져 버리는가? 왜 나는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통곡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내게는 왜 없는가? 왜 내게는 그런 열정이 없고 그런 믿음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가? 그냥 탄식만 하고 어찌 되겠지라고 시간만 보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생각이신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남은 세월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말이죠. 여러분,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목사인 저에게도 똑같은 목사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들과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큰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누구 다 해다 주고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 동네에 이사를 왔는데 좋은 교회 소개해 주세요. 참, 우리 교회 오면 되지 뭐 또 전화해? 모르는 사람이. 근데 아무튼 집사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전화 끊고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기다리는데 며칠 있으니까 주일 지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 찾아주셔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좋은 교회 찾았습니다. 제가 거기 등록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옳거니 잘 됐죠, 그죠? 근데 목사님 뭐라 그러시는 게 아십니까? 집사님, 그 교회가 좋으시던가요? 아유, 말씀도 좋고 예배도 좋고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 교회 가시면 안 돼요. 응? 왜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 교회 가시면 그 교회에 엉망돼요.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집사님, 그 교회를 위해서 집사님 그 교회 가시면 안 돼. 그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지금 뭘 할까 대답할 그 궁리를 하고 고향에 도착했거든. 밤에요.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너희들 말이야, 예수님 따라갔다가 지금 이래가지고 반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는데 물어보면 정말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예. 너네 교회 잘 있냐? 당신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곤란할 때 있다고요, 사실은. 네. 그런 걱정을 안고 왔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들이 이제는 동네에 들어가지도 않고 저녁 먹고 그 밤중에 가로등 하나 없는 25리 길을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폐잔병도 아니고 낙심한 사람도 아니고 실망한 사람도 아니고 울분을 가진 사람도 물론 아니고 이제는 적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요, 뭐가 바뀐 게 있을까? 로마 군대는 여전히 자기들을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주 자기들이 보기에는 진짜 곤란한 사람들이잖아요. 군중들,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살기등등합니다. 다른 제자들 도망가고 누가 남아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요소만 있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가서 담대히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가 만났다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잡을 텐데, 자기를 감옥에 넣을 텐데, 위험한데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 상관없어. 왜? 우리가 예수님 만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사는 것도 뛰어넘었고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상황이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 그대로 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갑자기 모든 게 바뀌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패러다임이, 사고방식이, 내 삶의 목표가 바뀌기 때문에 다른 것이 문제가 되어 있어도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모든 걸 만들어 내게 갖다 주어서 내가 그것을 행복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서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아니올시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았을 때에 살아난 사건입니다. 우선 이 시점에서 바로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일들 위에, 염려하고 있는 일들 위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믿음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믿음은 볼륨 자체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충분히 이겨나가고 주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를 받아야 산다고 하니까 은혜가 무엇인가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그다음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31절에서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은혜입니까? 눈이 밝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영안이 밝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영안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말 그대로 육신의 눈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그 자체이겠죠. 두 번째 눈은 지식의 눈입니다. 그것은 지식이나 경험이 많으면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르죠? 믿음의 지식도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눈, 바로 영의 눈입니다. 영안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한 사람을 두고도요, 두 사람이 볼 때 한 사람은 저분은 뭐가 좀 이상해 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똑같은 그 사람을 두고 저분 상당히 괜찮아 보여, 좋아 보여 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믿음을 보고 선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어둡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가운데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믿음의 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게 보이지만은 믿음의 눈이 어둡게 되면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내가 안고 있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믿음의 눈이 없으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죠? 주님 왜 이렇죠?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믿음의 눈. 이제 이 믿음의 눈이 밝아지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30절 말씀을 잠깐 읽었습니다만은 이 영안이 밝아지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영안이 밝아졌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식사를 하시는데 빵으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저희에게 주셨다. 며칠 전에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 살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내 피다 말씀하셨던 그때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셨구나.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은 그 순간에 안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에서만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늘 생명의 말씀을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끔 이야기 들어보면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재밌는 말씀 하나 하세요. 목사님, 돈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보입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게 보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도 한마디 했죠. 그래서 장로님, 말씀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고 한번 더 웃었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걱정되고 슬픔의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희망적이고 가능성이 있고 좋아 보이고 기대하고 또 내가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꿈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안의 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실 때도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가 많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신지,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의 긍정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시면 됩니다. 지난날 받았던 은혜가 다 떠나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라서 우리는 외우지 못하고 읽고 지나갔는데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지나갔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갑자기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밝아지셔서 더 좋은 것, 더 은혜로운 것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또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답을 너무 빨리 보여주시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보면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 줄을 달아놓은 데가 있을 거예요.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불타지 아니하느냐, 불타지 아니하느냐. 엄청난 표현입니다. 내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두 사람은 마음이 식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예수님 부활했다, 만났다, 은혜 받았다,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분은 은혜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 보는데,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다른 사람은 기쁘다고 하는데 나는 답답하기만 해. 지금 혹시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남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일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걸어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더디 믿는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가서 그 성과가 있는 부분에 이르는 시간이 너무 더디다 이 말이에요. 진행이 없고 발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동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는 신앙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있고 성경도 좀 알고 웬만한 스토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다면, 그런데 머리에서 여기까지 한 규빗이에요. 네, 한 규빗이에요. 30cm 정도. 그런데 이 한 규빗을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와서 불이 타야 되는데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수십 년이 걸려도 안 바뀌는 거야. 이게 수십 년 동안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불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불타기 위해서 저 주여 주여 하고 막 하는 그런 이상한 데 가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방법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우리의 가슴에 불타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냉랭한 가슴을 갖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유 정말 집사님은 너무 따뜻한 분이십니다. 말씀도 분위기도 얼굴도 표정도 하시는 거 보면 참 사랑이 많으세요. 그렇게 느껴져야 되고,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된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또 가르쳐 주셨나요? 아까 읽었죠? 예수님께서, 그분이 아직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신앙생활은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찬송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불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을 그때에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지상에 많은 교회를 보세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 대략 100만 개 정도 교회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의 최대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뭘 먹고 삽니까? 성경을 먹고 삽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최고의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성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인들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이 불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소문이 날 때에 그 교회는 기도 많이 한다 그래, 사랑이 많다 그래, 그 교회는 가면 뭐든지 잘해준다 그래, 친절하다 그래.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탁월하고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이 제대로 가르치시는 교회입니다. 정통의 말씀과 함께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교회는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이단들이 자꾸 그런 걸 이용할 때도 있지만 이단들은 이단이고 제쳐놓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슴의 온도가 몇 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불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28절과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군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29절에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입니까? 예수님은 지나가려고 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긴 했지만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강건하여 붙잡아서 우리 하룻밤만 더 계시다가 말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강건해서 붙잡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강건해서 붙잡는 게. 이 열정이 강력하게 회복돼야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이 그냥 적당히 믿음의 열심 정도가 아니고 강력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데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그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시는데 부산에 있는 수영로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을 청해서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오랜 동안 기도해서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녁 시간에 설교를 하시고 이제 그분이 굉장히 설교를 잘 하시는데 설교 마치고 이렇게 강당에서 내려가니까 옥 목사님 앞에 딱 앉았었다가 딱 일어서시더니 하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내려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놀랐어요. 예? 이러니까 다시 올라가세요. 무슨 일이죠 여러분? 옥 목사님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주. 아니 우리가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하려고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왔는데 설교를 30분만 하고 내려오면 어떡하냐고. 1시간 해야지. 다시 올라가서 설교를 30분 더 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서울에 있는 분들은 세련되고 설교를 딱 시간에 맞춰 30분만 하면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30분 더 하겠습니다. 이러고 설교했다니. 야, 저는 그 옥 목사님 제가 물론 어릴 때부터 이제 같은 이렇게 그 학생 운동도 하고 이렇게 자랐지만 역시 대단하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은혜를 사모한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30분 더 제가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표정이 안 좋으시네. 우리가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때는 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좀 우직함이 부족해요. 좀 순박하게 어린아이처럼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이 좀 필요한 거예요. 너무 세련된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 모습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생각하시면서 주님 저 아시지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냥 철부지같이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동안 우리의 열정이 너무 식어버리지 않았나요? 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수록 우리는 강하게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힘들수록 용기를 내야죠. 내가 날아가면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저라도 버티고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경교회의 미래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그리시는 것만큼 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열심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어두운 밤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밝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받아야 산다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